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항상 적에 둘러싸여 있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거를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너무 자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어때요? 적에 둘러싸여 있어요. 적. 이것은 어떠한 적입니까? 영적인 대적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걸 단 1분 1초라도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일 매 순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지금 나를 대적하는, 내 믿음을 대적하고 내 영혼을 대적하는 적에 둘러싸여 있다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중요한 영적인 전제를 만약에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굉장히 아마 힘들 거고, 그리고 또 아마도 많은 영적인 시련을 겪으면서도 왜 내가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되나 아마 이해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영적인 적에 내가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나 그 적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늘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뭔가, 즉 그 적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준비가 되지 않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무장 해제된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성도라도요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리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영적인 대적들로 인해서 굉장히 심하게 어려움을 겪을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둘러싸인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기는지를 오늘은 우리 우리 첫째 날 주일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역대상 19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냐면 요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에요. 요압은 다윗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다윗을 위해서 싸우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항상 다윗 가까이에 누가 있냐면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늘 전쟁을 하고 다윗을 위해서 항상 그 다윗의 대적들을 무찌르는데 이 요압이 굉장히 많이 쓰임을 받습니다. 자, 오늘도 보니까 이 암몬 자손,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과 이제 전쟁을 하는 상황인데 뭐냐면은 요압이 자기 앞뒤로 적이 친 것을 보고, 자, 요압이 이제 전쟁에 나섰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앞뒤로 뭐예요? 적이 진친 것을 보고,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포위된 거예요. 지금 포위된 거란 말이에요. 앞에만 있던가 톡 뒤에만 있다면은 그래도 괜찮아 싸울만 한데 이게 포위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이게 정말 판단을 잘해야 돼요.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전술을 잘 펼쳐야지. 안 그러면은 이 포위된 상태에서 완전히 그냥 적에게 어때요? 그냥 묵사발을 당하는 거예요. 로마 전쟁사 보면은 진짜 이 로마 군대 전쟁사는 굉장히 재밌고 아주 읽을 만한 게 많아요. 이 한니발이 로마의 군대를 아주 완전히 한번 학살한 데가 있어요. 이 칸나이 전투에서. 로마 군대는 정규전에 강해요. 로마 군대. 옛날 고대 전쟁은 지금 같은 전쟁이 아니죠. 몇만 명씩, 몇천 명씩 해가지고 서로 마주보고서 창과 칼과 기병과 마병, 이 서로 돌진하는 전략전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로마는 강해요. 그렇지만은 그 로마의 전술을 잘 알고 있는 한니발이 어때요? 완전히 그냥 로마를 아주 그냥 엄청나게 포위해가지고 아주 사륙을 그냥, 그게 로마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전쟁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자, 요압은 이때 어땠습니까? 겁을 먹었습니까? 아니죠. 겁을 먹거나 당황하거나 주저하거나 어쩔 줄을 몰라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당황을 하면 안 돼요. 또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 호둥대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영적인 대적을 잘 이겨낼 것인가, 먼저 깊이 어때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요압은 굉장히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기 앞뒤로 적이 친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선발한 모든 사람들 중에서 또 선발하여, 이 얘기는 뭐예요? 그냥 아무나 군사로 사용한 게 아니에요. 아무나 군사로 사용한 게 아니라 그 군사들 중에서도 누구요? 가장 뛰어난 군사를 또 선발해서 그들을 통해서 어때요? 전쟁을 하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위한 군사가 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모든 사람이 다 되면 좋겠는데,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성도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대적을 이기면 싸우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요. 오직 소수의 사람만, 몇몇의 사람만이 어때요? 예수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 복음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복음의 전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느 편에 여러분이 뽑히고 싶습니까? 그냥 있으나 마나한 그 편에 있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뽑으셔서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편에 여러분이 서고 싶습니까? 오늘 요압은 어때요? 이스라엘에서 선발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사실 이 선발한 사람들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데 또 선발하여, 그 선발한 사람들 중에서도 어때요? 또 선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주를 위해서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정도의 사람은 어때요? 특별한 영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그냥 평범해가지고는 안 돼요. 평범해가지고는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크게 쓰질 않습니다. 그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를 크게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냥 적당한 자리에만 아마 둘 것이에요. 그래서 요압은 지혜롭게도 그냥 숫자로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해서 전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잘한 거예요. 아람을 상대하려면은 그냥 평범한 군사 갖고는 안 된다. 특별하게 싸움을 잘하는 군사들을 뽑아서 저들과 싸워야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이런 전략, 이런 판단을 잘한 거예요. 아주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또 그가 그 나머지 백성의 나머지를 그의 아우 아비새의 손에 넘겨주니 그들이 암몬 자손과 맞서서 전열을 가다듬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요압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특별하게 뽑은 군대를 지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백성들은 어때요? 나머지 군세는 그의 아우 아비새에게 넘겨주어서 그들도 역시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도록 역시 그들도 버리지 아니하고 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렇게 보면은 동심원이에요. 동심원. 뭐냐? 가장 첫 번째 그룹은 뭐예요?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핵심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핵심적인 사람들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있어야 될 필요한 자원들, 하나님의 일꾼들, 역시 이 사람들도 있어야 돼요. 필요 없다고 내버리면 안 돼요. 사실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해요. 어떤 한 사람도 필요 없다, 내버린, 무가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요압은 그 아비새에게 뭐예요? 아비새에게 그 나머지 백성들을 손에 넘겨주어 그들이 암몬 자손에 맞서서 전열을 가다듬게 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적이 아람과 암몬 양편으로 지금 어때요? 다윗의 군대를 포위하니까 요압은 아람은 자기가 맞고, 아마도 아람의 군대가 더 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암몬은 그보다 좀 못하니까 나머지 백성들을 그 아우의 손에 붙여서 암몬과 전쟁을 하게 한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우리 성도들은 마귀의 힘을 알아야 돼요. 무작정 덤벼드는 게 아니에요. 마귀, 사단이
이 죄악이, 세상이 나를 얼마만큼, 저들이 얼마나 강한가, 저들이 얼마만큼 지금 힘을 모아뒀는가, 그걸 잘 판단해야 돼요. 그냥 무작정 돌격하면은 100점 배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손자병법에 나온 대로 적을 알아야 돼요. 적을 알지 못하면 어때요? 그러면 100패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싸움을 한다고 해도 무조건 패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죄악된 세력들, 불신앙의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누구하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또 얼마만큼 힘이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힘도 알아야 되겠고,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 세력들이 또 얼마만큼 강한지도 알아야 그에 맞게 우리도 준비하고, 그에 맞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싸움을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압은 굉장히 전술과 전략을 잘 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압이 하는 말이 중요한 게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말하기를 만일 아람 사람들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와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서로 도와야 돼요. 서로 영적으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또 뭐냐면, 강한 사람이 항상 강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약한 사람이 또 항상 약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따라 강한 사람이 약해질 수도 있고 약한 사람이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때요? 우리는 약한 사람들을 붙잡아줘야 돼요. 믿음이 약하고 기도가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어때요? 믿음이 강하고 강한 사람이 그들을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 자신도 잘해야 되겠죠. 우선 내가 잘해야 돼. 그러나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뭡니까? 서로 지체란 말이에요. 서로 잘해야 돼. 서로 잘해야 돼요. 누군가가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겪으면은 모른 척 하지 마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를 위해서 같이 붙잡아줘야 돼요. 같이 시험에 빠지지 말고 또 같이 죄 짓는데 같이 빠지지 말고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물귀신처럼 같이 그냥 또 끌려 들어가가지고 같이 호적되지 말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강한 게 어떤 게 강하냐면, 사람이 많은 게 강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철저하게 영적으로 어때요? 견고하게 서로 딱 이렇게 매듭이 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매듭이 잘 지어진 교회가 강한 교회. 마귀는 그런 교회 틈을 못 들어옵니다. 마귀는 그런 교회는 비집고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나 아무리 숫자가 있어도 서로 느슨해요. 그저 나 하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런 교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방비예요, 무방비. 마귀는 그런 교회는 막 마구제비로 들어와서 그냥 사방천지를 미꾸라지처럼, 뱀장어처럼 휘젓고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대고, 그래서 교회가 혼란하고 서로 막 분쟁이 생기고 어려운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요압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네가 강하면, 네가 약하면 내가 널 도와주고, 내가 약하면 네가 날 도와라. 서로 어때요? 서로 도와주기로 약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싸울 때 얼마나 용감하게 싸울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약하면 저쪽에서 날 도울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싸울 때,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서로 기도로 돕고, 서로 믿음을 세워주고,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눠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독불장군이 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다 잘해야 돼요.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다 끌어주고, 함께 힘을 모아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교회가 이래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교회가 그래야 교회가 영적으로 든든한 교회지. 그저 각자 알아서 잘합시다. 남이 어떻게 하든 그건 내 알 바 아니요. 알아서 잘하시오.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가장 나쁜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서로 어때요? 붙잡아 주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이 신앙생활 때 서로 교우들을 돌보세요.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누가 영적으로 혹시라도 또 시험을 들지 않았나? 누가 또 혹시라도 또 뭐 믿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서로 돌아봐 주셔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좋은 매듭을 강하게 졌을 때 그 교회가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 혼자만 잘하면 돼. 남 신경 안 써. 글쎄 그게 좋은 신앙일지요. 글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목회자도 약할 때 있어요. 목회자도 시험 많이 들어요.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믿음이 약해질 때 있고 저도 낙심이 될 때 있고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아마 보시면 알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요즘 좀 뭔가 힘들어하는 것 같다.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왜 목사님이 저렇게 시험에 들었을까?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사람이에요. 목회자가 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목회자는 더 많은 시험과 더 많은 시련이 더 많이 사단이 아주 그냥 쥐잡듯 하려고 해요. 그게 보여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세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면 목회자는 그만큼 더 강해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영적 사역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 서로 약한 자를 돕고 약한 자를 감싸안고 약한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끌어안고 매듭 지어주고 이런 아주 든든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는 절대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요압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뭡니까? 저는 참 요압이 이 말이 너무 13절의 말이 참 요압이 참 끝이 안 좋아서 그렇지 이게 참 귀한 말이에요. 13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여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강하게 싸우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고 진짜 멋있는 말이에요. 참 어떻게 요압이 이렇게 멋있는 말을 했는지 그랬습니다. 강하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불신앙 앞에 벌벌 떠는 겁쟁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약해 빠지면 안 돼요. 시험이 왔다고 해서 골골대면 안 돼요. 어려움과 환란이 왔다고 해서 그 앞에서 약해져 갖고 어떻게 해야지 벌벌 떨고 그냥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불신앙적으로 말씀 떠나서 그거 약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강하여라. 얼마나 큰 경륜. 너희는 강해야 된다. 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대의가 뭐겠어요? 우리 자신입니까? 우리 가족입니까? 우리의 교회입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대회는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대위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같이 어떤 세상의 명성이나 종욕이나 내 어떤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어떤 명성과 내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우리 백성과 이 백성이 누구의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도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백성과 거룩한 백성이 선민이에요. 이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성읍이에요.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영적인 의미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읍들을 위하여 강하게 싸우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싸우십시오. 싸우는 거예요. 성도는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노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뭡니까? 영적으로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는 직장에 있던, 가정에 있던, 길에 있던, 어디에 있던 그는 뭐예요? 성도는 싸우는 사람이에요. 싸우는 사람. 항상 싸울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언제나 어디서든지 싸울 태세가 돼 있어야 되고 싸워야 하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요압은 그
군사들에게 굉장히 거룩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명령. 예.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결과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강하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사시고 교회를 위해 사시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결국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해서 이거 잘 기억해요. 결국 뭐예요? 성도들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살면 결국은 뭐예요? 결국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선이 이루어져요. 만약에 요압이 혹시 잘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아주 단정적으로. 요압은 확신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때요?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이 확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보니까 요압과 그 백성이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 선을 이루었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 아람과 암몬이 그렇게 빙 포위해서 강하게 압박하여 들어와도 겁을 먹지 않고 요압이 담대하게 지혜롭게 현명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 주를 위해서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을 하셔야 돼요. 무장을 하셔야 돼요. 싸우려면은 맨손으로 싸웁니까? 맨손으로 못 싸우는 거예요.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니까 전신갑주. 바울이 그냥 가서 맨몸으로 빨개 벗고 싸우라. 그게 아니라 뭐예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의 투구, 흉갑, 말씀의 검.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다. 맨몸으로 싸우면 가서 다 지는 거예요. 어떻게 적을 이기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올해 한 해 싸우려면 여러분이 써야 될 무기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싸움을 못해요. 전에 그랬잖아요. 아무리 장비가 좋고 아무리 뭐가 다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쓸모가. 여러분 전쟁할 때 지금 현대전도 마찬가지예요. 전쟁할 때 적이 가장 먼저 노리는 곳이 어디예요? 유료 창고란 말이에요. 가스. 저 평택 지역에 있는 가스나 기름 있죠. 전쟁 때 기름 없으면 장갑차 이거 뭐 어떻게 돌아가? 그걸 가장 먼저 타격을 해요. 왜? 에너지가 없어야 전쟁을 못하죠. 여러분 전차 바퀴가 뭐 지가 알아서 갑니까? 가자 한다고 해서 가요? 자전거도 아니고. 아주 육중한 그 탱크, 그게 그냥 지가 알아서 뭐 리모컨으로 해가겠어요. 컴퓨터가 뭐 지가 알아서 컴퓨터가 되는 거?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게 다 갇혀 있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무기력해요. 100번, 100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올해 열심히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도 시간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루에 딱 1시간만 하세요. 근데 1시간도 어렵긴 해요.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꼭 1시간 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떠한 적이 와도 다 이겨내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 원수 마귀, 시험, 영적인 고단함, 육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여러분의 처소에서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는 최우선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를 향하여 부르짖고 주를 향하여 구하고 요청하고 그럴 때 주께서 응답하시고 그러한 놀라운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적과 싸워서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은 못 이겨요. 그냥은 절대 못 이깁니다. 또한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여러분 절대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여튼 죽어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제일 중요한 건 예배다.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많이 해도, 주를 위해서 아무리 뭘 한다고 해도 주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가장 여러분이 주를 기쁘시게 하려면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예배를 잘 드리세요. 주일 예배 잘 드리십시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닳도록 주일 예배만 잘 드려도 성도의 삶에는 환란이 안 와요.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그냥 가볍게 넘어가죠.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너무 중요한 걸 너무 쉽게 잊는 것 같고 너무 그냥 하찮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가 사실 강해져요, 영적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사와 축복을 주고 영적인 힘을 주고 그들에게 말씀도 주고 그들에게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굉장히 우리 성도들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왜 드려야 되냐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해져야 돼요.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틈을 이 가정에 들어가서 좀 한번 뒤집어 엎고 싶은데 도무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이 많은 거예요. 가정이 그래서 시험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게 할 겁니다. 하늘의 은사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에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또한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세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역시 당연한 것도 너무 그냥 대수롭지 않게 교회를 잘 섬기십시오. 교회는 쉽지가 않아요. 교회를 하다가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오해도 생기고 욕도 먹고 비난도 받고 비판도 받고 괜히 따돌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교회를 섬기십시오. 그래도 교회를 섬기란 말. 그래도 그런 일이 있어도 교회를 섬겨요. 왜?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시는 거란 말. 교회를 잘 섬기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게 그의 삶의 목적이에요. 목적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교회가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라고 다 나와 있잖아요. 서신서 잘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세요. 교회를 내 몸처럼 교회를 잘 섬길 때 주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 치고 약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교회가 뭐 잘못된 섬김을 하라고 하는 건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뭐 이상하게 교회 섬기라고 합니까? 이제까지 그런 게 있습니까? 없었어요. 전혀 없어요. 한 번도,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교회를 안 섬긴다면 그 사람은 약할 거예요. 절대 강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잘 섬기십시오. 또한 성도 간에 화목하십시오. 성도 간에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의 옆 사람을 보세요. 옆 사람을 보세요. 남이 아니에요, 남이. 지금 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이 아니, 누가 말한 것처럼 남이 아니가 뭐 이런, 옛날에 누가 그런 말 했다는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성도들은 뭡니까? 이 다음에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가족이에요, 가족.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큰 종갓집에서 다 믿음을 가지고 뭐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에요. 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가족이에요, 가족. 근데 서로 가족 간에 이러고 사면 됩니까? 뭐 좀 어려운 일 있다고, 안 좋은 일 있다고 서로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 간에 화목해야 돼. 화목해야 강한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잘 되는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없잖아요. 콩가루 집안은 잘 되지 않잖아요. 잘 되는 집안은 어떤 집안입니까? 온 가족이 똘똘 뭉치는 집안. 이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똘똘 뭉쳐야 돼. 지금 우리나라처럼 저렇게 둘이 저렇게 지금 싸우는 건 옛날에 어느 연못이 있어요. 산골짜기 연못이 있는데 제가 지금 옛날 얘기 해주는 거예요. 하도 졸아서. 산골짜기에 조그만 연못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붕어 새끼 2마리가 있어요.
서로 참 친하게 잘 지내다가 붕어 한 새끼가 이런 거예요. 붕어를 한 놈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한 마리라고 해야 되나? 한 마리라고 해야 되나? 그 붕어 한 마리가 어느 날 갑자기, 야, 저놈이 없으면 내가 이 연못을 다 차지할 수 있을 텐데, 야, 저거 갑자기 눈에 막 꼴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회를 봐가지고 어느 날 그 한 마리의 붕어가 등 뒤에 돌아서는 그때 그냥 이 나쁜 붕어가 그 한 마리의 붕어를 벽돌로 머리를 쳐갖고, 연못에 벽돌로 놓겠구나. 돌로 쳐갖고 한 마리 붕어를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붕어가, 야, 이제 이 연못은 내 것이다 하고 막 좋아서 그냥 막 춤을 추고 그러는데, 시간이 가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그 죽여놓은 붕어가 썩는 거예요. 그 썩으면서 물이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 죽었어요. 예. 그래서 끝났다는 얘기. 내가 볼 땐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정신을 차려야 돼요. 좌도 우도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나 지금 우리나라를 아주 호시탐탐, 이 군사 전략을 모르니까 지금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런 책도 좀 읽고 있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진짜 우리나라 너무 위험해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응? 여러분, 성경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물고 뜯으면은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많이 싸워요. 근데 그 싸우는 그 본질을 보면은 진짜 싸워야 될 거라면 싸우면 괜찮은데, 교리적인 갖고도 싸우는 것도 아니고, 뭐 정말 배도 배교, 영적인 이런 거 가지고 싸우면야 뭐 진짜 더 싸워야겠죠.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높이기보단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숭배하고, 그러니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싸우면 안 돼요. 교회가 서로 싸운다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거기를 떠났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교리적인 문제나 진리의 문제 가지고 아니고 싸우면은 이미 성령께서는 그 길을 떠났다고 봐도 틀림이 없어요. 우리 성도가 강해지려면, 교회가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화목하라. 그게 그리스도의 메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 주님은 화목주자예요. 화목해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화목해 한 우리 성도들이 싸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화목할 때 성도는 강해지는 겁니다. 싸우면은 약해져요. 난 대번에 알겠어요. 싸우면은 약해져요. 싸우면은 영적으로 확실히 약해진다는 건 난 너무나 잘 알겠더라고요. 싸우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한 해 우리 성도님들 강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강하자 해서 강한 게 아니죠. 기도와 예배와 성도의 교제, 성도가 서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회를 잘 섬기고, 이래야 교회가 강해지고 여러분들도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도 엄청난 시험, 엄청난 마귀의 역사, 엄청난 이 세상 죄악의 역사들이 얼마나 우리를 지금 앞뒤로, 이것들이 지금 앞뒤로 진을 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 모르고 그냥 지금 이러고 있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큰일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방의 적들, 이 원수마귀, 이 세상을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게 우리 성도의 본분이에요. 질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용기를 가지고 싸워 이기십시오. 모든 적을 향하여 이기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내년보다 훨씬 더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다윗과 같이 강하여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강하게 싸우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말고, 오늘 새해 첫날 첫 주에 주일 오후에 주어진 이 말씀을 한 해 내내 마음속에 두셔서 올 한 해 주를 위해서 이와 같이 싸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첫째 주일 이렇게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로 같이
우리 주의 백성들과 영적인 출정식을 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교우들이 올 한 해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거룩한 전쟁을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삶을 위해서도 주를 위해서 싸우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